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에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 되게 하라.
바울이 이방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옥에 갇혔죠. 그래서 이것을 옥중서신이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를 그래서 편지를 쓰는데,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에게 편지한다는 것은 값싼 동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옥에 있으면서 이 말씀으로 권면하니, 이 말씀을 꼭 실천에 옮기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가 복음을 위하여 옥에 갇혀 있는 중에 하시는 말씀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다른 때보다 더욱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권사님은 어떻게 교회 가셨습니까? 그랬더니 제주도로 피난을 갔는데 6.25 때 그 목사님이 이제 자기가 아는 분에게 편지를 이제 보낸 것을 부러워해서 교회를 갔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래서 그 교회라는 단어가 이제 에클레시아라고 해서 헬라어로 에크가 아웃이고 클레시아가 콜링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교회 건물은 예배당이라고 그랬죠. 예배당. 교회는 세상에서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과 제약에서 부르시고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해도 그것은 이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본문에서 지금 교회의 일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에서 연합되고 일치되고 하나를 이루어 살아가는 모습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의견이 하나 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가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공동체라고 하는,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은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행 갈 때 꼭 2명이 친구랑 같이 가야 된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다른 사람이 구해줄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부르심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 대학원 다닐 때에 결혼을 일찍 한 그 친구가 아이를 하나 낳았을 때하고 둘을 낳았을 때하고 다른 게 뭐냐면, 아이가 하나일 때는 자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동생을 낳으니까 동생과 자기와 부모와 이런 관계를 배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싸우기도 하지만 인격이 만들어지고 관계를 배우고,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도 함께 할 수 있고 교회를 통해서 내 신앙도 붙들린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3절 6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 된 것이 무엇인가? 거기에 보면 7가지가 나오는데, 교회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할 때 저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그래서 몸의 지체가 여러 가지가 있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입도 귀도 눈도 있는데 여러 가지 지체가 있지만 몸은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붙어 있냐면 머리에 붙어 있고, 그 머리의 지시를 받는데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머리가 된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죠. 예수님이 머리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머리가 되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그 메두사라고 하는, 여러분 그 머리에 막
머리카락 같은 게 뱀으로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 뱀으로 파마한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으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한 분이시다. 우리 다 한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고 우리가 다 같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하나가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근데 언제부턴가 교회가요 성령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확인하죠. 빌립이 사마리아 전도했을 때도 뭐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지만 성령을 받았느냐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안수할 때 성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된다. 뭐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에 에베소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지 않고 분열, 분쟁, 이거는 악한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또 한 부르심의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는 소망이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하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 그 소망이 하나다. 그 말은 사명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자기 주장을 강하게 주장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나의 나라가 되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자기 주장, 자기 중심, 자기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예수가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서 자기 나라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게 바로 마귀의 나라죠. 주도 하나의 신, 한 주님을 우리가 모시고 산다. 우리가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환경의 종도 아니고 과거의 종도 아니고 우리는 주님의 종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그렇죠? 종은 주인이 한 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는데 돈과 주님을, 돈을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또 쾌락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신앙을 열심히, 신앙생활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했지만 동시에 우상도 열심히 섬겼어요. 두 주인을 섬긴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한 분이시다. 또 믿음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예수, 다른 성령,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세례도 하나다 그랬죠.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도 하나다. 세례가 뭐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산 자가 된다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다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여러분,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느냐가 아니에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누구, 어느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고 어느 목사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고, 그게 아니에요. 사람을 따라가면 분쟁이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면.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그리고 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느냐, 이것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해결하는 답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될 때 힘이 생기고 함께 마음을 모으면 힘이 생기는데, 분열이 되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가 분열이 되면 결국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떻게 하나가 되면은 이걸 극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만 있는 게 있는데, 노조가요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노조가 1년에 한 번씩 임금 협상을 하면서 파업하고 이러면 경쟁력에서 우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는 하나가 돼서 뛰는데 우리는 매년 임금 협상을 하면서 파업을 하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빨리 변하고 있잖아요. 그 빨리 변하는 시대에 하나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경쟁에서 지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 되면 어떻게 돼요? 노력을 해야 돼. 분열이나 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내버려 둬도 그냥 자연스럽게 분열이나 분쟁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치 농사 질 때 그냥 내버려 두면 막 잡초가 무성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벌초 가보면 안 보여요. 이게 잡초가 너무 많아서 안 보여. 어디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뭐 선의의 경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하나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나누어지는 것은 쉽지만 하나가 되는 것은 노력해야 된다. 그러면서 그 하나가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2절에 말해주고 있는데,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우리가 죄와 불의 앞에서는 담대하게 싸워야 되지만, 그러나 형제와 사랑할 때, 교제할 때는 우리가 서로 용납을 해야 된다. 오래 참아야 된다. 그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용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요, 다바크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가 될 때에 치료가 된다는 뜻이 있어요. 서로 분쟁하고 싸우면 상처를 받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진흙탕에서 개싸움 한다는 말이 있어요. 서로 물고 뜯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래서 이 하나가 될 때 치료가 된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하나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말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혼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결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말씀을 기준으로 노력을 해야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납함으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하루아침에 망하지 않고 적의 공격으로 망하지 않고 자체에서 타락하고 분열되고 그래서 망했다고 이야기하죠. 가정도 노력해야 됩니다. 저절로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고 말씀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성령을 떠나면 악한 영은 분열의 영, 분쟁의 영, 미움의 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충만함으로, 은혜가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부름에 합당하게 하나가 되기를 노력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야 되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서로 용납함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가정도 하나가 되고 교회도 하나가